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10번째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 나라에 유혹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하는 자들. 이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면 모든 것이 멸망하고 파괴된다. 왜냐하면 이 유혹자들의 최대의 꿈이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이 유혹자 마귀가 유혹하는 그 인류 최초의 유혹 사건,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사로잡히게 되는, 다시 말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바로 이 순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요? 유혹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사실은 굉장히 간교한 자입니다. 교활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다란 그런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가장 간교한 자예요. 간교하다는 것은 아주 간악하고 교활하고 음흉스러운 그러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 간교한 자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고 또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유혹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한번 좀 가면서 어떻게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두 가지 말로 온 인류를 넘어뜨려요. 두 가지의 말로. 마귀가 했던 첫 번째 말 그리고 두 번째 말, 이것으로 온 인류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귀가 한 이 두 가지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말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고통의 굴레 속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략회의와 같은 말씀입니다. 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방어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며 고통 속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전략회의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쫙 물어보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지만 살짝 비틀었어요.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 비틀어져 있는가?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도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이 말을 비틀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이 틀렸어요? 하나님 모든 것 먹으라고 했고 단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처음 싹 생각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싹 비틉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똑같이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찬송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 먹어도 되지만 나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한 그루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했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 가운데 싹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에 그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냐면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에 더 집중하도록, 초점하도록 지금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고 한두 가지 정도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마치 한두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가지 부정적인 것, 그거 하나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 안 준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감사할 것 많고 찬송할 것 많은데 자꾸 자기에게 없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예일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가 뚱뚱해요. 왜 웃어요? 내 아내가 뚱뚱합니다. 근데 그 뚱뚱한 것 한 가지가 뚱뚱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뚱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은 여자만 보면 막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웃으니까 저도 자꾸 웃기는데. 근데 사실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는 날씬하다 이거예요. 근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얼굴이 못생긴 거 하나예요. 날씬해요. 굉장히 쓰시는데 좋아요. 또 다른 사람은 뚱뚱하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도 예뻐요. 근데 성격이 못됐어요. 다 좋아요. 근데 성격이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또 다른 사람은 좋아. 성격도 좋고 날씬하고 얼굴도 예뻐요. 근데 불구자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뚱뚱한 사람은 얼굴이 예뻐요. 그 와이프는. 그리고 마음씨도 착합니다. 불구자도 아니에요. 많은 좋은 것이 있어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없는 것. 그걸 하나에 딱 집중하게 해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다수가 아니고 없는 것은 소수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도록 샥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많은 다른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한다는 것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요. 네, 어떤 아이가 공부는 잘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있어요. 안진뱅이에요. 휠체어 타고 다녀요. 어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순간에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합니다. 사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으면 죄에 넘어질 이유도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죄를 질 이유가 없어요. 죄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갖게끔 마귀가 싹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와 불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은데 불평할 조건들만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것.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없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 뭔가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마귀의 첫 번째 말에서 나오는 뉘앙스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의 눈을 갖고 있는 자는 험난한 길을 가다가도 조그마한 불빛이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의 눈을 갖고 있는 자는 평탄한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있어도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내게 한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것으로 내 감정이 동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들어가 보면 그 없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 금지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난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걸 갖고 싶은데 금지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앞에 것은 틀었지만 뒤에 것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니죠.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감사한 것들이 100가지를 찾아도 한 가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게 돼버리면 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뭔가 하지 못하게 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것이 억압이 느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왜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끔 계속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자유가 박탈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뭐뭇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아웃사이더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음대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금지하신 것, 그것을 마귀가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지된 것이 없는 자유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지된 것이 하나도 있지 않은 자유는 방탕이죠. 방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때리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람 때리면 그거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금지된 것이 없는 자유는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 무엇인가 금지된 것에 대한 억압들을 자꾸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금지된 것을 내가 파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죄다, 이런 것이죠.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금지된 겁니다. 살인은 금지된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물건 너무너무 좋아서 가져가고 싶다 해서 가져가는 것 금지된 겁니다. 그거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자꾸 금지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타락하고 싶다 그래서 다 타락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금지된 것에 이 마귀는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속에 있지 아니하고 금지된 곳으로 자꾸 가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금지된 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문제죠. 다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금지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지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금지되지 않은 것, 그런 것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내가 더 집착하면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문제라는 것이죠.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선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이 있어요. 물고기의 가이드라인은 물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 가이드라인은 창공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가가미를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질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물고기에게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다시 말해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그 순간, 그곳에는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방종과 방탕함을, 죄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마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을 주셨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니? 라고 말을 했다면 마귀가 아니겠죠.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지 못할 한두 가지의 금지된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금지된 것들을 자꾸 넘어서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 1988년도 서울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때 수영으로 금메달 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너무너무 짧아서 한쪽으로만 기어 다녀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없는 두 팔보다, 자기에게 없는 한쪽 다리보다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그 목소리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니다.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하는 것, 내게 손가락이 없고, 내게 발가락이 없고, 내게 돈이 없고, 내게 무엇이 없고, 내 아내는 뚱뚱하고, 내 아내는 못생겼고, 내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그럼 그 아이가 장애인입니까? 그 아이가 성격이 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곳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 없는 것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노력해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 아내가 뚱뚱해서 싫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사귀입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이에요.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내게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내게 금지된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것이 마귀가 이 아담과 잘 살고 있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너무너무 기쁘게 잘 살고 그냥 고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고요한 강물에 돌멩이 하나 팍 던져가지고 마음이 짱짱짱짱.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 평상시에 고요했던 그 마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증거가 하와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이 하와의 말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살짝, 마귀만큼은 아니지만 좀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 하와도 살짝 비틀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와의 마음이 동요됐다는 증거인데요, 하와가 동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짝 비트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뭘 비틀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쏙 의도적으로 뺍니다. 왜 그래요? 그러네, 하나님이 뭔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네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에게 싹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도 살짝 비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떤 게 틀립니까? 예, 죽을까 하노라. 하나, 또 하나. 만지지도 말아라.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도 돼요. 그거 만지면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2장 17절에 말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주셨는데 별로 안 준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금지한 것이 아닌데 완전히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첫 번째 그 말을 귀 기울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긴장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냥 뭐 하나님 그렇게 말하셨지만 뭐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자꾸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돌이켜서 마귀를 대적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면서 대화를 했을 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하니까 이 마귀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단아 뭐라 그래요? 사단아 뭐라 그래요? 물러가라. 지금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시키는 마귀를 향하여 대꾸할 것이 아니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말에 반응하면서 쫓아가요. 그러면서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두 번째 결정적인 말로 이들을 넘어뜨리는데, 두 번째 마귀가 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이 말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틀었지만 지금 완전히 그 말씀하고 비틀어진 말씀을 줍니다.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가 그 말씀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코 죽지 않아.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치 진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결론되지 않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되어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항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죽나 죽지 않나에 대한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다라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건 나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좋으라고 그런 거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갈까 봐 하나님이 겁을 내신 건가? 하나님만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드실 때는 없나요? 내가 하나님 좋으라고 일하나? 하나님,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건가?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지금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너 그거 먹고 싶지? 근데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을 꽉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순간 누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금지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압하고 내가 더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마귀는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고 마귀의 최대의 승부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실 선악과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연약하고 유한되고 그런 무능한 인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처럼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못할 게 어딨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여러분, 마귀는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굉장히 똑똑하다 그랬어요. 인간에게서 근본적으로 가장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욕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기는 그 순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지된 것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 전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탈환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탄은 그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마음을 포기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마음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나는 내 마음대로만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먹어. 그럼 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실과 먹으면 진짜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실과를 먹어버리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막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천만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행세로 마음대로 그것을 따먹습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7절, 8절, 6절,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하나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전보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절되었죠. 그들은요, 숨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 유혹물들이 탐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대로 따서 먹은 순간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자기들의 존재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숨어버리는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숨지 않을 텐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숨어버려요.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희들에게 낼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튀어나와서 땅바닥에서 바닥을 헐떡헐떡 거리듯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지.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 이 아담과 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강제로 집어넣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의 최고의 정점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긴 뭘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 최고의 정점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 우리는 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게 되죠. 자, 단순한 표현이지만 아까 뚱뚱한 여자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뚱뚱하지만 좋은 게 많아요. 음식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해요. 근데 없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마른 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네 인생이 망가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망가질 것 같아요.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래서 금지된 것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 주어질까요?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것은 비단 남녀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돈, 명예,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최후의 넘어지는 결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최후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옆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옆에 있었으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예, 들었죠. 하나님 무시하세요? 옆에 뒤에 딱 계시는데. 예, 들었죠. 하나님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 쉽게 우리 김균수 형제님, 제가 옆에 있는데 막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예? 제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 막 이렇게 막 꼬시고 막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목사님 정도면 꼬시죠.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 눈이 무서워서. 실제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출장을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출장을 가니까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해외에 가니까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에라이, 한번 할까? 한번 유혹에 넘어가 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자기 마누라랑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면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 그 옆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내 옆에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포기하는 거. 내 마음을 포기하는 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시작.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막 기분이 상했어요.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스러운 게 많지만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 한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마귀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상대방이 공격하면 너도 공격해. 그게 네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확 쏟아붓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냐? 내가 이렇게 가볍게 보이냐? 그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최대 목표입니다. 최고의 목표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왕자에 자기가 앉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 그의 목표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괴력이죠. 우리의 적군은 우리를 그렇게 무찌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적군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대로,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 사람이, 나는 이런 상황이 나는 싫어서, 나는 이런 거는 내 마음에 별로 맞지 않아서, 나는 이런 분위기에 내 마음은 별로 적응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넘어지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거라 라고 예수님이 물리치셨듯 우리도 그렇게 물리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인생의 처참함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곡된 기쁨, 인스턴트적인 쾌락, 그런 것들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있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최대의 목표는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적의 전술을 알려드리니까 좀 너무 시리에 빠지십니까? 적이 너무 강하죠? 적이 쓰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적이 너무 강해요. 적이 너무 강합니다. 적이 쓰는 전술은 우리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찬양 가사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마귀의 전술, 네 맘대로 하라는 그 전술을 우리가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가 내 맘대로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대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